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에이브러함 매슬로우의 유명한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바로 그 내용은 결국은 인간이 마지막 최종적인 욕구는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인간의 욕구는 단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욕구다. 그래서 배고픔을 또 식의 욕구, 그리고 쉬는 육신적인 쉼을 바라고, 또 번식을 하는 그러한 1차원적인 생물학적인 욕구가 1단계이고, 2단계는 이제 1단계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안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집을 짓고 나라를 세우고 뭔가 폭력을 예방하는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그래서 서로 간에 안전하게 지내려는 욕구를 두 번째 바라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 그래서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서로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신뢰와 애정을 함께 나누려는 욕구를 지향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소속감의 욕구.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도 만들고 단체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향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욕구가 달성이 됐다,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여기면 네 번째는 뭐냐? 바로 그것은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정의 영역에 들어가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그래도 저 사람 하찮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그래도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또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좋고 존경할 수 있는,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는 것, 그것에 대한 욕구가 네 번째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인정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적에 우리는 삶의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그래도 내 자신의 주어진 자아를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 달성했고 스스로도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피난민으로 흥남철수를 와서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독일의 광부로도 갔다 오고, 그래서 어쨌든 일가를 이루고 이제 행복해하는 그 모습 속에 바로 그 피난길에 헤어졌던 아버지, 북한에서 배를 태워주고 자기는 남았던 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황정민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래도 나 잘 살았지요 라고 하는 그 대사 속에서 자기의 인생은 험난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내 자신의 주어진 삶의 현실을 잘 살아왔지 않느냐고 스스로에게 사실은 인정해주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는 충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듣기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 그러한 이론으로 여겨지면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 5단계설이 굉장히 유명하게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이론처럼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정의 욕구가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차원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인정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에 놀랍고 탁월하고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다른 사람,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특별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별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 자신, 다른 사람 아니면 기껏해야 내 자신 이 인정에 머무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 좀 사람하고는 구별이 안 되고 조금 뭔가 옅고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커녕 사람의 인정도 못 받은 삶인데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말을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래도 의로웠다. 저는 의롭지 않은데요. 아니야 내가 보면 너는 의로웠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 너는 의롭지 않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자비로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의, 그 거룩함 그것을 이스라엘은 찾으면서부터 우리는 구별됐다. 우리는 인간의 인정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안식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제 그들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그러한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의를 인정받고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려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이요. 이스라엘은 이 점에 있어서는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율법적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함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1절부터 15절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 로마서 9장 전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고자 했던 것 다른 나라는 그저 다른 이웃 민족들을 나라들을 쳐서 그저 자기네들이 높고 자기네들이 인정받고 자기네 힘있고 강대하다고 그리고 내 자신도 뿌듯한 그 정도의 삶이었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은 했지만 받지는 못했다. 실패했다. 왜? 그 길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 삶의 절절한 체험을 선언하는 그 전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구약 수천 년, 2000년 이상의 역사를 하나로 꿰뚫는 종합의 결론입니다. 2000년 역사가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살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왜 사냐? 대부분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하지만 경내가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인정받아서 그래도 잘 살았다고 인생에 대한 하나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2000년의 역사를 하나로 꿰뚫는
결론은 하나님의 인정을, 의로움을 받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것이 바로 2000년의 역사를 하나로 정리하는 종합적인 구약의 결론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 당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새로운 시대, 그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져 있는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현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인 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해져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인정을 받는 건 좋은데 그 길을, 불가능한 길을 우리가 추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그 길에 방해되는 자를 핍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진단을 사도 바울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일생의 과제는 명확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남은 인생을 이 율법을 통한 의라는 것은 도달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바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만 받은 그러한 특별한 민족이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역시 살아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2000년 동안 애써도 되지 않는 일, 그러나 자기는 그 20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자신이 깨달았던 율법을 통한 의라는 것은 도달 불가능한 것임을 널리 알리는 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우리는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오직 거기에만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그 일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삶의 그러한 과제는 확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자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궁극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잘한 일이라고 해도 또 다른 편에서 예기치 못한 시각으로 또 어려움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것도 결국에는 다 잊혀지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고 점점 그 기억도 희미해져 갑니다.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내가 이거 잘했지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허무한 거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과거에 자꾸 매여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현실을 오히려 타협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일에 통한 하나의 내가 긴급 처방이라도 받아서 오늘의 내 현실을 위로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과거에 인정받았고 과거에 잘했던 것 누구한테 인정받으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스스로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남한테 잘해줬던 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기억해서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고맙다고 할 때 그때 기쁜 것이지. 저 사람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하면서 서운함만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깨달아서 연락 오면 그래 너 이제 와서 연락해.
그러면 서로 인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빈곤한 겁니다. 아유, 뭘 그걸 아직까지 기억해. 난 다 잊어버렸어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래도 참 그 후에 그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그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인생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부터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사도 바울이 불가능한 거를 자꾸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한 인정이 불가능한데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통해 내가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자꾸 그거에 목매서 왜 넌 날 인정 안 해주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지 않느냐? 그건 헛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영혼은 빈곤하다는 거예요. 물론 빈곤한 자가 복이 있죠. 왜? 예수님 말씀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이 그래서 지켜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빈곤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다면 더 놀라운 신앙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곤고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이렇게 빈곤하게 하소서. 나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걱정 근심이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해졌을지, 얼마나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사람들 속으로 무시했을지 하나님 너무나 겁이 납니다. 오히려 나를 이렇게 내리치셔서 나를 빈곤하게 하셔서 내가 사람의 칭찬이라도 목마르게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하신 것 하나님. 그래서 내 신앙이 이만큼 그래도 견딜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이 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내 자신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속에 그 불가능한 사도 바울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2000년 동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인정받고 그 한마디 들으려고 오늘도 정말로 자신의 삶을 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거 하나로 내 삶에 진짜 인정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비난을 받죠. 그러나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길은 잘못됐어도 문제의식은 확실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다른 나라가 우리 인정에 감히 필요 없어. 이 생각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욕해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같은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말로는 그렇게 하죠. 인정 필요 없어. 그러나 그 말과 생각 속에 다 묻어나요. 여전히 사람의 인정 구걸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넘쳐나요. 자기만 가난한 걸 모르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해주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좋은데 틀렸어. 그렇게 해서는 인정 못 받아. 우리는 그럼 인정받아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인정받는 길도 알지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 타인으로부터 표면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경험이 있죠. 어떨 때 감사패를 받거나 뭐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준대. 여러분, 그것도 진짜 그것이 인정입니까? 소용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참된 인정과 만족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요. 사람들이 칭찬해준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잘했어. 너 고생했어. 잘했어. 이런 말을 들어야지요. 다른 사람 박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그냥 자기들이 축하하는 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진정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인정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결국 공허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아쉬움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의로움과 인정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진정한 인정과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이제 먼저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남은 사명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과 인정은 어디에서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전한 유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통해 의를 얻고자 젊은 시절을 수없이 열정적으로 방황하고 불태웠지만,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지만, 사람까지 죽일 정도로 내가 율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얻고 싶었지만, 결국 사도 바울에게 남은 것은 율법을 통한 의는 불가능하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열방이 어디 있겠어요? 인신제사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노력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했지만, 바울의 마음에 드는 솔직한 마음 뭐냐? 그 길은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인정받고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시는, 바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가 말씀과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내 자신에게도 인정을 받고 타인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그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네 자신의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너는 당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진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겉으로는 비웃을지 모르나 속으로는 너를 존경할 것이다. 인정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진실로 이제 확신하고 선포하게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항상 매주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만 한면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 속에서 뭐를 말합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운다. 그럴 때 우리는 일단 처음에는 당황하는 것이죠. 내 걸 다 버려? 하나님은 내 걸 다 털어가시나? 또 심지어 내 육신의 생명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여야 한다. 죽는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안 남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으로 내 자신은 완전히 소멸하고 바로 그때부터 오히려 훨씬 더 놀랍고 엄청난 것들이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 길만이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불신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동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동족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노력은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내가 증언한다고 2절 말씀에도 말씀하는 그 열심을 제발 올바른 길에 분명하게 놓으라고 말씀하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의 불신자들을 향한 열정이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자 열심으로 그야말로 있으나 그 길이 잘못되었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우쳐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의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인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그러져 있다고 하는 것,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애당초 도달 불가능한 길을 가면서도 참된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의를 향한 목마름의 길을 인도하고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 불신자들을 진정한 인정을 받는 길로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가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열심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열심을 냈지만 그 길이 어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려주고 깨우쳐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의 믿음과 확신 속에서의 삶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과 나 자신에게 인정받음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참으로 삶에 인정받는 길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이제 목적으로 맞추는 남은 생이 되도록 그리하여서 진정 우리가 삶의 길을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진정으로 참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사도 바울에 주셨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